룻기를 좀 함께 읽고 싶어서 몇 주 전부터 함께 묵상하며 기도하며 준비했습니다. 룻기는 1절을 보니까 사사들이 통치하던 때라고 시대를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로부터 탈출했죠. 가나안 땅에 막상 딱 가서 봤더니 뭐야, 하나님이 약속의 땅이라고 주셨는데 약속의 땅이 정복해야 할 땅이었어요.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말할 것이 그냥 가가지고 갔더니 아이템이 막 잔뜩 있는 어떤 땅이 아니라 정복해야 할 땅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준비시켜서 가나안의 생활을, 그 광야 생활을 통해 가지고 시간을 보내고 싸우고 거기서 배고픔도 경험해보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스러웠지만 성장해왔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충분히 너희가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며 가나안 땅을 정복해라 라고 얘기했어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은 그냥 단지 땅을 차지하고 뭔가 땅 따먹기를 하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었냐면 그 땅에 원래 자리 잡고 있던 백성들이 있는데 백성들이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백성들이 다 하나같이 그 여러 족속들이 다 자신들이 섬기는 신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여기는 공자 믿고 여기는 부처님 믿고 여기는 누구 믿고 여기는 나무를 믿고 여기는 풀을 믿고 여기는 돌을 믿고 그런 사람들이 민족들이 다 그 안에 모여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땅을 영토를 늘리기 위함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의적인 목표가 있는 거예요. 제사적인 목표, 종교적인 목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섬기며 광야를 걸어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가 그 땅에 가서도 나만을 바라봐야 해. 그러려면 그 땅에 있는 이방 종교들을 몰아내야 되는 거야. 아까 전에 요시야 왕이 그 우상을 깨뜨리는 일을 했잖아요. 그런 작업을 해야지만 너네가 그 약속의 땅에서 나와 함께 계속 살 수 있을 거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서 정복하게 만들었죠. 근데 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성공! 이야, 박수 한번 줄까요? 땡! 네. 그 정복하려고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정복하는 과정을 지났지만 10명의 사람들은 보고 얘기했잖아요. 저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은 우리보다 머리가 하나 더 있어요. 최용만 같아요. 못 이기겠어요. 힘들어요. 그렇게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너네 나를 믿고 가서 정복해야 돼. 할 수 있어. 그래서 어느 부분은 정복을 하는데 성공했지만 끝까지 몰아내지 못했어요.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거예요. 완벽히 몰아내라는 게 하나님 명령이었는데 조금 남겨놨어요. 완벽히 끝내라라고 하는 게 하나님 뜻이었는데 조금 남겨놨어요. 우리가 이런 오류들을 많이 범해요. 신앙생활을 하다가 또 하나님과 함께 또 교회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하지 말아라는데 하는 데까지 해볼게요. 하나님께서는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다 힘들면 좀 쉬었다 갈게요. 이게 아주 미묘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도 이것을 누가 옆에서 볼 때는 그래도 노력했잖아. 그래도 그 정도면 열심히 했잖아. 그 전쟁도 못하는 백성들이 머리 하나 있는 그 장대한 민족들이랑 싸웠으면 그리고 그 정도로 이겼으면 된 거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성경은 그것을 타협이라고 얘기를 해요. 끝에서 타협했거든요. 조금씩. 여호수아에게 와서 그 옷을 갈아입고 속임수를 했던 민족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싸우다가 끝내는 완벽히 정복하지 못한 민족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이게 나중에 사사시대에 오니까 이게 문제가 됐어요. 어떻게 문제가 됐냐면 그때 남겨둔 백성들이
조금씩 세력을 확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했죠. 그 땅에 있던 민족들은 그냥 지리적으로 그 땅을 차지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아까 어떤 목적이 있다 그랬죠? 종교적인 목적이 있다 그랬어요. 그 땅을 차지해야 되는 이유는 종교적인 목적이 있는 거예요. 완벽히 몰아내지 않았어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까요? 종교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남겨져 있는 백성들이 조금씩 남겨져 있는 이방인들이 자기들이 믿는 신을 계속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더 커 보이고 좋아 보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만 어려우면 가서 혹은 점령당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약속했는데 그것을 멈추고 이방 민족의 신을 섬기기 시작했던 것이죠. 사사기는 이런 내용이 계속되는 것이에요. 결국 끝까지 다 그 땅에 사는 이방 민족을 몰아내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명령을 아주 교묘하게 바꿔서 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참한 결과가 사사기에 계속 등장해요. 그래서 사사기는 계속 이 서클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구원을 얻어요. 그리고 나서 범죄해요. 범죄라는 것은 그 땅에 있는 이방 민족의 신을 섬기는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아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죄송해요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때 바로 등장하는 게 그 직업 누구죠? 사사가 딱 등장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요. 이런 사이클이 사사기 내내 반복돼요. 계속 범죄하고 벌받고 기도하고 구원받고, 범죄하고 벌받고 기도하고 구원받고, 범죄하고 벌받고 기도하고 구원받고, 이 사이클이 계속되는 거예요. 근데 되게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이 사이클이 되는 동안 이스라엘이 점점 더 가나안 땅에 있는 백성들하고 비슷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큰 구원을 받고 기뻐하고 회복됐어요. 근데 그 다음엔 더 타락해요. 또 회복돼요. 그 다음엔 더 타락해요. 회복돼요. 그 다음엔 더 타락해요. 그래서 나중에 사사기 끝에 가면 이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인지 가나안 민족인지 헷갈릴 정도까지 되는 거죠. 딱 그럴 때 사사들이 통치하던 그 시기, 이것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던 이 시기, 그때가 바로 왕의 등장하기 바로 전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사사기의 모든 상황들을 지나가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거 뭐냐면, 하나님 우리한테도 이제 왕을 좀 주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의 왕인데 니네가 무슨 왕이 필요하냐. 아니, 자기네들이 잘못해서 벌을 받았는데 하나님 우리가 계속 벌을 받네요. 계속 뭔가 망하네요. 왕 좀 주세요. 그럼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해서 하나님이 그제서야 그래 너네가 왕을 원하면 내가 왕을 줄게 하고 사울을 세우고 다윗을 세우는 장면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룻기는요, 이 사사 시대에 쓰인 이야기예요. 사사 시대에 있었던 이야기. 사사 시대에 살던 나옴이라는 한 여자는 사사들이 치리하던 사사들이 통치하던 그때에 등장하는데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지니라. 벌을 받았어요. 무언가 이스라엘 백성이 또 뭔가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벌을 받았는데 흉년이 들었다는 거예요. 흉년이 들어가지고, 흉년이 들었다는 거는 밭에서 나는 먹을 게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막 기도한다 했죠. 나오미와 나오미의 가족은 엘리멜렉은 어떤 선택을 했냐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가는 것을 포기하고 모압으로 갔습니다. 지도 한번 볼게요. 여기가 이제 에브라임 지파가 사는 곳이었어요. 에브라 사람이라고 얘기한 거는 에브라임 지파를 말해요. 이곳에 아마 살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나오미와 엘리멜렉이 흉년을 못 이기고
다른 사람들은 그 땅에서 하나님께 막 간절히 구하고 있는데 그걸 포기하고 이곳에 약속의 땅에 있기를 포기하고 밑으로 내려갑니다. 물을 건너서 바로 이 밑에 모압 땅에 이르렀죠. 팔레스타인에서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한 곳이고 여기는 약속의 땅에 해당되지 않는 곳이었어요. 여기는 이방 민족들이 자기네들의 신을 믿으며 자기네들의 통치 방식을 가지고 다스리던 곳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 모압을 통과해서 왔거든요. 근데 다시 내려갑니다. 나오미와 엘리멜렉은 하나님을 떠난 것, 하나님이 약속했던 약속의 땅을 떠난 것으로 이야기에 오늘 등장합니다.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했다 그랬어요. 영어로 보니까 they went to live for a while. 아주 조금 머물다가 돌아오려고 모압 땅에 내려갔는데 그 뒤에 절 보니까 2절 그의 아내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4절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잠깐 가서 머무르려고 했던 그 모압 땅에서 자녀들이 다 결혼을 하고 10년이나 되는 시간을 그곳에서 머무른 것으로 오늘 룻기는 시작하는 거죠. 잠깐의 피신, 잠깐의 하나님의 땅을 떠나서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정착이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아직도 기억해요. 제가 초등학교 때 제가 2학년 때 3학년이었던 형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 형이 진규 형인데 이름은 기억해요. 근데 이제 진규 형이랑 상욱이 형이랑 저랑 이렇게 동생이랑 자주 놀던 크루였거든요. 교회에서 맨날 그냥 교회에서 살았어요. 교회에서 맨날 놀고 먹고 혼나고 성경학교 하면 하고 다 했는데 이 형이 5학년 딱 되는 그때였던 것 같은데 갑자기 교회를 안 오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전화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무작정 집에 찾아가는 그 시대였어요. 그 형이 안 오니까 왜 안 오는 거지? 밖에서 놀다가 그 형네 집에 갔어요. 띵동 눌렀죠. 진규 형 있어요. 엄마가 나오셨어요. 엄마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진규는 이제 공부할 거니까 나중에 공부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교회 갈게. 지금까지 소식을 들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게 잠깐 피신한다고 갔던 모압 땅에 머무르게 된 거예요. 살게 된 거예요. 나오미는 지금 먼저 약속의 땅을 떠났잖아요. 잠깐 머물다가 이 흉년이 지나면 돌아와야지라고 생각했지만 근데 그것이 더 getting worse, 안 좋아지는 거예요. 모압 땅에 가서 그 생활에 익숙해지고 생활에 익숙했다는 건 그 나라의 방식으로 그 나라의 사람들과 결혼했다는 것을 말하잖아요. 거기 살더니 거기에 정착을 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형벌이 있었지만 그 원 필요해요. 원. 하나님의 형벌이 있었지만 거기서도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라고 얘기하며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르게 형벌을 피해 떠났잖아요. 그것만도 패착인데 그렇게 간 땅에서 잠깐 머물다 오는 게 아니라 살게 된 거죠. 그리고 이방인들과 혼인을 하게 된 거예요. 원 필요해요. 원. 아까 전에 아니 이거 말고 이거 확 지도를 꺼주시면 돼요. 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형벌을 받고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더 내려가요. 더 안 좋아져요. 그 나라의 방식으로 이방 민족하고 결혼하는 데까지 이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말론과 기련이 결혼했습니다. 그 시대에 가나안에 정착하면서 모든 이방 민족을 몰아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심지어 여기서는 지금 모든 이방 민족과 결혼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종교에 섞이고 그 나라의 문화에 섞이게 되는 상황에 놓여 있던 거죠.
순결함을 유지해야 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인 민족과 결혼하는 일은 범죄였습니다. 뭔가 일이 계속 안 풀리기 시작하고 계속 안 풀리기 시작하고 계속 안 풀리기 시작하는데 더 안 풀려요. 설상가상으로 여기에다가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남편이 죽게 되는 겁니다. 엘리멜렉이 죽고 말았습니다. 나오미의 두 아들도 죽게 되었습니다.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 기련인데 말론은 병골, 병치레하는 사람, 기련은 약골이에요. 약한 사람. 이름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어요. 어쩌면 예견된 비극이올 수 있어요. 하나님이 생각해보세요. 생각해보세요. 졸지에 갑자기 남편이 죽고요. 그리고 결혼을 다 한 남자 자녀들이 다 죽게 된 거예요. 이 상황을 놓고 나오미가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나오미 이렇게 생각했겠죠. 하나님이 정녕 나를 버리셨는가? 고통스러웠습니다. 고향을 떠나왔고 거기서 절망이 찾아왔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는 외국인들과의 가족 형성까지 하게 됐죠. 그리고 모압에서 버티고 지내려고 했는데, 그렇게 꾸역꾸역 살려고 했는데 거기서 그마저도 자기 남편과 자녀들이 죽는 상황이 놓여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5절에 나오미가 처한 상황이에요. 말론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시도하는 일마다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못했어요. 나오미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기도했다고 생각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다시 찾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에서 침묵하셨다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죠.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이 하나님의 침묵으로 막힐 때, 그렇게 인간은 나의 실패를 경험함과 동시에 하나님을 재판정 앞에 세우게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실 때, 하나님이 도대체 뭔데?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겁니까?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라고 피고인석에 하나님을 두게 되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6절,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다시 권념하사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여기서 이 나오미가 이 소문을 들은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나오미는 다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 말은 뭐냐면 나오미의 마음과 생각이 고향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통치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원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모든 비극과 절망 속에서 어떻게든 다시 모든 것을 원상복귀 시켜보려고 노력하고 있었던 것이 오늘 이 구절에 드러나는 겁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소식을 다시 듣게 되었죠. 하나님께서 다시 돌보셨대요. 기근으로 아무것도 먹을 게 없고 흉년으로 다 고통받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하나님이 양식을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듣는 거죠. 어쩌면 이 은혜의 소문을 듣는 것, 여기서부터 지금 모든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해도 응답받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 어디 계신지 잘 모르는 것 같은 그런 시간들이 우리 인생에 지나가 보면 꼭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세요. 은혜의 소문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이야기해 볼게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라고 하는 은혜의 소문을 던져줄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돌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의 희망이었을 거예요. 이스라엘로 돌아가기로 결정하고 집을 나서다가 뒤를 돌아서 두 며느리에게 말을 합니다. 얘들아, 생각해보세요. 남편도 없고 며느리들의 남편들도 없어진 상태예요.
피가 하나도 섞이지 않은 가족들만 모여있는 상황이에요. 이 가족을 유지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며느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얘들아, 너네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나는 이스라엘로 돌아갈 것이다. 동서인 오르바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어머니, 고통스럽지만 저는 여기 있겠습니다. 오르바의 이름은 곧은 목, 고집센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르바는 자기가 가고자 하는 방향대로 남았어요. 룻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모압의 신을 섬기는 그 종교를 버리고,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16절입니다. 16절, 17절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어머니를 떠나면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니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실. 여기서 룻은 자기가 섬기던 자기 민족의 신인 그모스 신, 모압의 신을 버리고 이스라엘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했다고 고백했습니다. 19절 이에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나오미라는 사람의 이름은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모압 땅에 다들 배고플 때 남들 배고픈 것을 두고 떠나간 나오미. 우리가 시골에 살고 있다고 가정해보세요. 시골에 어디 대전 저 시골 어디 장성 이런 데 살고 있는데 그 동네에 흉년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 나오미와 가족들이 우리 그럼 서울 가서 한번 살아볼게 간 거예요. 사람들에게 소문이 났겠죠. 저들은 우리 다 배고픈데 배부른 모압 땅에 가서 잘 살고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나오미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놀리듯이는 아니지만 그 말에는 씨가 있는 거예요. 나오미, 너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면서 돌아온 거 맞지?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때 나오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 나를 마라라고 불러라. 마라 아시죠? 네, 마라탕 같이 돼버린 상황인 거예요. 나를 마라라고 불러라. 난 괴롭다. 나보고 더 이상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말하지 마라. 나 괴롭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보세요. 내가 풍족하게 나갔대요. 내가 나갈 때 풍족하게 나갔대요. 그런데 그 다음에 누가 등장하냐면 하나님이 여기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풍족했던 나를 가난하게 하셨다. 이걸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삶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어떤 관점이나 태도도 이것과 아주 흡사할 수 있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지만 여호와께서 나를 가난하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했다. 여기 나오미의 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은요, 재판관으로 서 계신 것이 아니라 피고인석에 앉아 계신 거예요. 죄수복을 입고 저 전능자가, 저 하나님이, 저 창조주가 나를 만들어 놓고 나를 불쌍하게 만드셨다. 나를 가난하게 했다. 나를 비극적으로 만들었다. 나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놨다. 내 남편도 데려가고 내 아들들도 데려가고 그리고 내가 갖고 있던 모든 재산도 다 사라지고 땅마저 없어지게 만들었다라고 나오미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이 피고인석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말이 어떤 사람들이 듣기에는 이거 되게 불경건한 말이다. 이거 되게 신앙 없는 말이다. 이거 하나님을 어떻게 그렇게 무시할 수 있냐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분명한 사실은 성경 안에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한다는 거죠.
모든 것에 실패하고 하나님께 기도해도 전혀 응답받지 못하는 상황들에 놓여 있을 때, 아무리 간구해도 아무리 울부짖어도 하나님의 백성이 경험할 수 있는 기적과 이적은 나한테 벌어지지 않는다고 느껴질 때, 이럴 때 아무리 기도해도 변함이 없는 매일의 평범한 삶 있잖아요. 매일 똑같은 삶 있잖아요.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부르짖었는데 다음날 눈 떴는데 변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일이 좀 안 왔으면 좋겠어. 하나님, 그럴 정도로 저 지금 고통스러워요. 내일은 꼭 이 일이 변했으면 좋겠어요.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 기도를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하고 눈을 떴는데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어요. 그런 사람들,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 기도는 그냥 허우적대는 기도인 거예요. 그냥 매일 루틴처럼 하는 기도가 돼버리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 거죠. 생명력이 없어진 상황인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내 얘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얘기가 되기가 쉽습니다. 지금 나오미가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피고성에 놓고 저 하나님이 나를 고통받게 하셨습니다. 인생을 조금 더 살다 보면 우리 인생에 그런 시기들이 찾아옵니다. 쟤는 저걸 다 가졌는데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것들을 안 주셨어. 재능을 안 주셨어. 지혜를 안 주셨어. 돈을 안 주셨어. 좋은 가정을 안 주셨어. 하나님이 문제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드셨어 라고 하는 시각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인생의 이런 실패,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고통스러운 상황을 지날 때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실패가 인생의 성공만큼이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을 때는 우리의 실패도 우리의 성공만큼이나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인생을 실패할 때 있잖아요. 우리가 뭔가 패착에 놓여 있을 때, 우리가 뭔가 원하던 일을 이루지 못하고 쓰러져 있고 뭔가 내팽개쳐져 있을 때, 그때 있잖아요. 우리는 바로 내 속에 소망이 없음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모압 땅에 있었던 그 나오미가 더 이상 내가 그 성공을 찾아 떠나갔던 그 모압 땅에서 내 힘으로 어찌 해볼 수 없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소문을 듣고 다시 하나님께로 왔죠. 다시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보려고 왔던 거예요. 실패의 상황 속에 있을 때 그 은혜의 소문이 들리는 것입니다. 모압 땅에서 아무 일도 하지 못한 채 내가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절망적인 상황에 놓였을 때,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우리 바깥에서 들어온 구원의 손길을 기다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것으로 막 이것저것 이루어 보려고 노력하다가 그게 다 안 됨을 경험하고 처절하게 깨짐을 경험한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우리 밖에서 구원의 손길이 들어온다는 것을, 우리 밖에서 빛이 찾아온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 그게 옳은 것이냐?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타락했을 때, 죄를 지었을 때, 그때 더 이상 내 속에 소망이 없다고 느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반복되는 죄, 더 고통스러운 상황에 놓여 있을 때, 그때야 비로소 내 속이 텅 비었고 공허하다는 것을 발견해요. 내 힘으로 열심히 이것저것 이겨보려고 노력해보고 있을 그때 다 안 된다는 것을 경험해야 내 속을 딱 보고 속이 텅 비어있어요. 인생의 절망을 만난 사람들을 만나면요, 할 말이 없어요. 그냥 속이 텅 비어있어요. 눈이 초점이 공허해져요. 난 더 이상 뭐 해볼 수 있는 게 없어. 아무리 둘러봐도 나를 구원해줄 사람이 없어. 난 그냥 이렇게 공허한 상황이야 라고 얘기할 때, 그때야 비로소
은혜의 소문을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나오미의 불평, 하나님이 나를 망가뜨리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쌍한 처지로 만드셨습니다. 나는 마라입니다. 더 이상 난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않습니다. 웃음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할 때, 그때 이 나오미가 하고 있는 이 불평은 하나님도 듣고 계시고 지금 이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도 함께 듣고 있는 거예요. 나오미는 이 상황에서 혼자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도,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그러한 좌절과 절망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드셨습니다라고 소리치는 나오미의 모습은 어쩌면 나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내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하나님 왜 나에게만은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통치는 어디 있는 것입니까? 라고 우리는 질문하고 있는 거죠. 또 하나님 편에서도 이 나오미의 이야기를 듣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결코 이 나오미의 불평과 불만과 하나님을 향한 자기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있는 이 상황을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나오미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셨습니다. 여기서부터 룻기의 이야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관한 놀라운 그랜드 스토리로 바뀌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라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갈증이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할 단서가 되었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룻기를 읽는데 제 상황이랑도 너무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우리 교회의 상황이랑도 너무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우리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을 떠올릴 때 이 나오미의 심정, 나오미의 상황, 나오미의 마음, 이것이 우리의 이야기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지금 우리가 있는 곳은 나오미처럼 재판정에 가서 피고인을 욕하면서 내가 피해받았습니다 라고 주장하는 그 피해자의 마음으로 우리를 다 같이, 우리도 그 자리에 다 같이 서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독자적인 선택으로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떠나가고 하나님으로부터 형벌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형벌을 받는 그 시간 동안에 우리는 우리의 잘못을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공허함을 느끼게 되는 거죠. 난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어. 내가 어떻게 해야 돼? 사람으로부터 실망하고 상황으로부터 실망하고 하나님이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것 같은 상황들을 경험하면서 난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라고 피해자의 심정으로 나오미와 함께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이야기를 그냥 넘기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자신을 향한 불평을 듣고 계세요. 심지어 그것을 진지하게 여기고 계세요. 아, 너 그런 마음이 있었구나. 너 그것 때문에 아프구나. 너 그것 때문에 힘들구나. 너 못하고 있구나. 노력해보지만 안 되는 상황에 놓여있구나. 하나님은 다른 신과 다르게 우리의 이 불평, 하나님 도대체 왜 나한테 이러시는 겁니까? 라고 하는 그 불평을 하나님은 진지하게 듣고 계세요. 피고석에 앉아있는데, 죄짓지 않은 그 하나님이 피고석에 앉아있는데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다 들으면서 그랬구나. 너 그런 마음이었구나. 어려웠구나. 그렇게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으로부터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갈증을 느끼는 그 순간으로부터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할 시작 단계에 놓이게 되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피해자의 자리에 함께 놓여있는 나오미의 음성을 하나님은 들으셨습니다. 진지하게 여기고 계십니다. 그랬구나. 너 그런 마음이었구나. 너 그런 상황에 놓였구나. 오케이.
이제부터 내 이야기를 시작해볼게 하면서 이 나오미의 절망적인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룻기를 통한 이스라엘 백성의 드라마틱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것을 이 룻기 4장을 통하여 1장부터 4장까지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스토리에 이제 우리가 올라타게 됐습니다. 다다음 주에 만날 거예요. 우리 이 룻기 함께 계속 읽어가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살리셨는지 이 드라마틱한 이야기를 함께 주목해서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텐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지지난주 전도서를 읽으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이상하게 가면 쓰는 것 같은 때들이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특히 이제 이 공동체와 특히 이렇게 공동체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이런 형태의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상하게 가면을 쓸 때들이 많아요. 아픈데 아프다고 안 해요. 힘들 때 힘들다고 안 해요.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나 듣지 못했어.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 하나님 내게 아무런 말씀도 안 하셨어. 나 이것 때문에 싫어. 하나님이 미워. 나 이것 때문에 고통스러워. 내 속을 봤더니 남은 게 하나도 없어. 이것을 말하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오늘 나오미는요, 사람들이 자기에게 너 하나님의 기쁨이구나, 너 교회 가면 하나님이 다 기도 들어주셨지, 너 부자가 되기 위해서 그 길을 선택했지, 와 대단한데? 아니, 나 말아야, 나 고통받고 쓰리고 내 속에 들어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라고 나오미는 솔직하게 말했어. 내 속에 더 이상 나를 구원할 요소가 남아있지 않다고 이야기했어요. 그게 바로 구원의 시작이에요. 그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제 인생은 왜 이럽니까? 그 소리를 들으시는 거예요.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그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는 남들이 가진 것을 가지지 못했습니까? 그 소리를 들으시는 거예요. 듣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진지하게 우리 인생에 개입하기 시작하실 거예요. 그래, 내가 이제 역사해볼게. 내가 이제 너 안으로 들어가 볼게. 너의 상황 속에 내가 들어가 볼게. 그리고 내가 어떻게 널 구원할 건지 지켜봐. 오늘 나오미 인생 가운데 찾아온 주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내 마음을 좀 주님께 내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안에 있는 누구 하나 인생이 편한 사람 없을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드리십시오. 내어드리십시오. 내 마음을 있는 그대로 토로해내십시오. 그리고 그때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진지하게 듣고 계십니다. 피고석에 서서 하나님이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지만 그 자리에서 내가 너의 이야기를 들을게. 그래, 나 때문에 힘들었구나, 나에게 말해봐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주님께 그 모든 가면을 벗고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 저 주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저 주님과 함께 하고 싶은데 잘 안 돼요. 저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싶은데 그거 잘 안 돼요. 저 인생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솔직한 마음을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하나님, 저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 하나님의 통치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못 찾겠습니다. 도와주세요. 내 인생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가족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일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미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솔직하게 고백할 수 있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